네, 오늘은 이사야 5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위로가 두려움을 이긴다. 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은요, 예루살렘의 위로의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적 혼란과 국가적인 위기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까? 아니면 전도 열심히 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무려 365회나 나옵니다. 1년 365일? 어쩌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리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기쁨마저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체질화된 그것을 걱정이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이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참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강박증은요, 그 사고의 바탕에는 현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또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 근심, 이것에 대한 정신적 특성이 강박증입니다. 자, 이러한 불안은 몇 가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불편하면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미워하면 자연적으로 숨 쉬는 것도 거칠어지죠. 예.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살아가는 데에 대한 걱정이에요. 살아가는 데에 대한 걱정. 대부분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여러 마리의 참새들보다 더 소중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또는 너희가 무엇을 마실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또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너희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음식보다는 생명이, 의상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에 날짐승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들은 거두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사는 것입니까? 그들은 갑자기 병들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소득이 없어질까를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별의별 걱정과 근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심의 95%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5%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 중에 16%는 미리 그것을 준비하게 되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가 남았잖아요. 5% 역시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는 한 그것은 사람이 막지 못하잖아요. 천재지변은. 그런 문제가 아닌 한 적절히 준비만 하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이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람들의 생리라는 거예요.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과 준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사병을 동원해서 롯을 포로로 데려간 그 5국가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을 이긴 후에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왜?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앞으로의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실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위대한 보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여유롭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이사야 51장 1절에 의를 따르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나에게 경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깎여나온 반석과 너희가 파내어진 구덩이의 구렁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를 따르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각기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만 남았는데 그 소수의 남은 자 중에서도 의로운 자가 있었던 거예요. 주를 찾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인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세계의 강국인 바벨론이 무서운 힘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속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 생활로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적군들은 너무나 막강하고 숫자가 많고 자신들은 너무나 약하고 숫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위축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들한 특별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과거 역사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역사.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후반절에 너희가 깎여나온 반석과 너희가 파내어진 구렁의 구멍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야의 반석에서 나온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이스라엘이 깎여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내가 너를 낳은 반석에서 무심하고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깎여나온 반석과 너희가 파내어진 구렁의 구멍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파내어진 구렁의 구멍,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주 쇠 용광로처럼 탄탄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에 구멍이 난 겁니다. 구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집어냈던 것입니다. 구멍에서 파헤치고 나온 것처럼 그들은 이집트 밖으로 빠져나왔고 마침내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대한 홍해 가운데 길이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주님께서 구렁에 구멍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홍해의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 구멍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적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았던 사라를 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따로 불러냈고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그를 융성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바로 칼데아 우르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곳 우르에서부터 불신자 부모로부터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을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늙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그를 불러내서 머나먼 땅으로 그를 가게 했습니다. 순례길을 걷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나 늙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창대하게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로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소수의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면 반드시 창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미래 또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숨막히도록 암울한 그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롭게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게 시작해도 위대한 결말로서 그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 땅도 소수의 백성만 일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땅들은 다 경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의 황폐한 그 광야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이는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불모지가 된 그녀의 모든 장소들을 위로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녀의 광야를 에덴처럼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들리라. 즐거움과 반가움이 그 안에서 발견되리니 감사들을 드림과 선율의 음성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온을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그것을 고치고 살리시고 복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복구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광야를 에덴처럼 그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때에는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처럼 주의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도가의 어려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아름답게 다듬어 나아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고통이지만 분명히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을 인내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으면 그런 불안이 옵니다. 당연한 거죠.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을 다시 봤을 때 의를 따르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경청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경청하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나를 경청하라. 이스라엘이 그때는 원수에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짓이겨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 의로운 자들아 나에게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경청이 뭡니까?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1장 4절에도요. 나의 백성아 나에게 경청하라. 오 나의 민족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한 법이 나에게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경청하라. 경청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를 바짝 쫑긋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위에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감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분별하십니다. 의도를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의 소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주를 찾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또 나에게 경청하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7절 말씀에 의를 아는 너희여 그의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백성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경청하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이 말씀에 순종한 경청하는 백성이 소수였을지라도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단 한 사람이 기도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민족을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그들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에게는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어막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 블락킹을 해준다는 거예요. 방어막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도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는 너희 도움의 방패시며 너희 탁월한 칼이시로라. 그런즉 너희 원수들은 너에게 거짓말쟁이들로 발견되리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처소들 위를 밟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방패십니다. 구원의 방패십니다.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보호의 무기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도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악한 어둠의 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방패, 도움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총알이나 대포를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화살들, 마음의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쏘는 그 불화살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죄와 정욕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는 이 방패로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나 바로 나는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내가 무서워해야 하겠고 불같이 되어버릴 사람의 자손을 내가 무서워해야 하겠느냐. 나 바로 나는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고 잘 보십시오. 나라는, 나 바로 나는, 이렇게 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하나님이다.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불안해만 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바로 나는 너희를 위로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랑과 의논해보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그곳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1장 13절에 그러면 너는 하늘들을 활짝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니요 너를 만드신 이인 줄을 잊어버리는도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너를 만드신 이인 줄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들을 활짝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의지한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배에서부터 내려서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출렁이니까 그는 눈길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봤어요? 바다, 저 밑에 있는 무서운 바닥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덮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가 마지막에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센나케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그는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러자 한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국가의 이스라엘이 그때 패권 국가인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여러 나라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인가 하고. 바로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의 손에서와 다른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사면에서 이끄셨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아시리아를 이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이들이 곡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께 선물을 가져오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증여물들을 가져왔더라. 단숨에 히스기야가 패권국가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을 호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여 그가 그때부터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드높여졌더라. 이 히스기야가 이때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만 그는 자기가 높여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바벨론이 그 다음에 패권국가인데 바벨론이 대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시리아를 이겼게 됐느냐 그것을 조사해 오게 하는데 아뿔싸 히스기야는요 그 대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 창고를 활짝 다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물이 많다는 걸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그런즉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경청하였고 그의 귀한 것들과 은과 금과 향료들과 귀한 향료가 있는 온 집과 그의 병기고와 전체와 그의 보물창고 안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 집안이나 그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내가 이렇게 부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해버렸네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물리쳤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이사야가 그때 히스기야에게 충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너희 조상이 이날까지 저장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빌론 안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라 주가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생겨날 내가 낳을 너의 아들 중 일부를 그들이 잡아가리라. 그래야 그들은 바벨론 왕의 궁전 안에서 내시들이라. 아니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재물을 보였더니 이제는 바빌론이요. 아하, 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바빌론이 그 이스라엘 모든 재물, 금과 은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중 일부를 데려가서 바빌론 왕국의 내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자랑거리에 돌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오직 자기가 마음을 온전하게 가져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뭡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은 바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다시 이사야 5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 주의 팔이요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힘을 발휘하소서 고대 날들에서와 같이 옛 시대와 같이 깨어나소서. 왜 이들은 주님께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뭘로요? 주의 팔로써. 주의 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주의 팔로써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옛 세대들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워낙 다급하니까 주님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하면서 지금 다급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어디 하나 겹붙을 데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 완전히 힘으로써 제압당한 그러한 노예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때는 진짜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울부짖는 바로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 너무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상상하며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즉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과 싸운 사람, 기도하며 싸워서 그 광야를 뚫고 나온 사람들만이 그들은 정금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인 것이죠. 시편 34편 4절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나의 말을 들으셨고 나의 모든 두려움들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네, 다윗은 두려움에서 구출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에 이제 너희 마음과 너희 혼을 고정시켜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는 없고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라. 주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면 그분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모든 음성을 들으십니다. 나의 음성, 나의 울음, 나의 신음소리, 나의 부르짖음까지도 탄식과 고통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낙담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진정 내가 너를 돕겠노라. 진정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분,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그분,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나의 조력자로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는 나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잡으며 너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노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돕겠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선을 주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어디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에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죄인과 하나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인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바뀐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강같이 흐르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시고 버겁습니까? 비록 지금 어둠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